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속을 믿으면 행복이 보입니다. 오늘도 온라인 전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구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행복한 건 정말 좋지 않습니까? 행복한 가정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꿈일 것입니다. 그러한 가정을, 진짜 행복한 가정을 가꿀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행복한 가정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행복한 가정을 갖기 원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주위를 살펴봐도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 나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믿는 신자들 또는 목회자 가정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복한 가정의 열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그 열쇠를 열고 그 귀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함께 좀 말씀을 통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뭐죠? 가정. 가정을 좀 정의해 보면 여러 가지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좀 찾아와 봤습니다. 가정은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모든 싸움이 자취를 감추고 사랑이 싹트는 곳이다. H. 웰즈란 사람이 정의한 것입니다. 톨스토이는요, 가정에서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행복해질 수 없다. 참 의미 있는 말을 했네요.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분은 행복한 가정은 천국의 지상 분점이다. 결국 천국이라는 거죠. 진짜 가정은 천국과 같아야 된다. 그리고 화인 여사라는 분도요. 가정은 애정이 개발되는 지상의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결혼. 배우들은 결혼은 희극과 비극이다 라고 답했고요. 상인들은 결혼은 위험한 투자다 라고 말을 했고, 군인은 결혼은 30년 전쟁이다 그랬고요. 의사들은 고열에서 차차 열이 떨어지는 열병이다. 화학자들은 두 개의 무해한 물질이 화합하여 하나의 독소를 만드는 실험이다. 일기예보가는 결혼은 맑음, 구름, 때때로 천둥이 치는 것이다. 약사는 결혼은 자극적인 알약이며 맛은 쓰다.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가정의 기초는 누구이죠? 네, 남편과 아내입니다. 부부는 가위와도 같습니다. 두 날이 함께 일해야만 되는 것이죠. 서로 다른 두 인격체가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남편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하나만 빠져도 그거는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루하루 창조하시면서 마무리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말씀하시고 여섯 번째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남자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는 처음으로 좋지 못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처음에 에덴 동산은 완벽한 곳 아니었습니까?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완벽한 곳이었는데 하나님 볼 때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것이. 즉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
즉 아내를 주시기 전에 일부러 no good, NG를 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셨죠? 동물들이 두 쌍씩 오는 겁니다. 암컷, 수컷. 그리고 코끼리, 야 너는 코가 기니까 코끼리 해라. 근데 코끼리들이 아담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들끼리만 코를 베베 꼬면서 막 사랑을 나누고 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다 쌍쌍파트예요. 다 커플끼리 왔어요. 근데 그때 만약 우리가 혼자 솔로로 간다면 그 느낌이 어떨까요? 되게 이상하고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아담은 깨달았던 겁니다. 동물들은 다 쌍쌍이 함께 다니는데 왜 나만 혼자지? 그런 외로움을 느끼게 하셨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그런데 물어보시죠. 아담아, 아니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왜 저는 제 짝꿍이 없어요? 아담아, 내가 있잖아. 아빠가 있잖아. 아니요, 저도 제 짝꿍을 주세요. 그럼 너 좀 아플 텐데 괜찮아? 아, 괜찮아요. 해주세요. 하고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쉽게 말하면 수면 마취를 한 겁니다.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죠. 쉽게 말하면 결혼이란 간단히 말해서 좋지 않은 것, NG, no good에서 very good으로 바뀌는 것을 결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갈빗대를 취하셨을까요?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이 아담의 머리뼈나 발가락뼈로 하와를 만들지 않으신 까닭은 여자가 남자를 지배하거나 짓밟히지 않게 하시고 동등하게 지으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 가정 25페이지입니다. 하와는 아담의 한편에서 떼어난 하나의 갈빗대로부터 창조된 바 이는 여인이 머리처럼 다스릴 것도 아니요 또한 지위가 낮은 자처럼 그의 발 밑에서 짓밟힐 것도 아니며 다만 평등하게 그의 곁에서 사랑과 보호를 받을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남자의 일부로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여인은 아담의 제2의 자아이다. 즉 가슴에서 갈비뼈를 취하신 것은 가슴으로 품어주며 사랑하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말은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결혼하셨다면 아니면 결혼하실 거라면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비록 그들이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이 에덴에서 주어진 두 가지 제도는 끝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안식일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안식일 제도는 범죄 전이나 범죄 후나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즉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지 하나님과 수직적 관계의 표징이 안식일 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가족, 결혼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과 어떻게 수평적으로 잘 지낼 수 있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제도를 주셨어요. 하나는 안식일, 하나는 결혼 제도. 그런데 이것은 지금도 그 원칙이 변하지 않는 유일한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즘에는 점점점 독신주의를 선호하는 시대로 변한 것 같습니다. 결혼을 기피합니다. 아니면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출산율이 0.7인가 8밖에 안 되잖아요. 이대로 가면 아마 나라가 정말 휘청휘청할 겁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일을 귀찮게 생각합니다. 결혼을 기피해요. 그래서 혼밥이라고 해요. 혼밥. 혼자 밥 먹고 혼자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돈 벌어서 그냥 평생 즐기며 살겠다라는 것이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이것도 문제인데 그렇게 힘들게 결혼했는데
결혼 이혼율이 너무나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6년 통계 자료입니다. 한국에 결혼을 얼마가 했어요? 28만 1,600건이 결혼했습니다. 근데 이혼은 17,300건. 10만 7,300건입니다. 10만 7,300건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기피하는 사람도 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결혼을 했다가 이혼하는 비율도 너무너무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심각한 거는요, 이혼 연령의 상승입니다. 여러분, 황혼 이혼 들어보셨습니까? 이제는 뭐 60대, 70대 먹은 어르신들도 내가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하면서 황혼 이혼을 하는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혼인 지속 기간별 이혼 건수, 그러니까 4년 이하가 24.6%, 즉 4년 차 이하에서 이혼하는 수가 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여기 보십시오. 20년 이상 살다가 이제는 서로 적응할 만큼 적응했는데요. 20년 이상 살다가 이혼하는 건수가 32.6%,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 지금 더 올라왔을 겁니다. 한 해 동안에 20년 이상 결혼했던 부부의 이혼 건수가 32,600건으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게 오늘날 사회의 현상입니다. 혼자 살고 싶어 하고 어렵게 결혼해도 금방 이혼하고 아니면 버티다 나중에 이혼하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많은 결혼이 이혼으로 끝날까요? 정말 이렇게 핑크빛으로 서로 사랑하고 죽지 못해 사랑할 만큼 이렇게 했는데 왜 그들이 이혼하게 될까요? 그럼 아무도 이혼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은 없잖아요. 행복할 것이라고 꿈꾸며 결혼하죠. 근데 왜 이혼을 합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으나 성격 차이가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여기 표에 보시면 약 50% 정도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강상의 문제는 뭐 작아요. 정신적, 육체적 학대, 배우자의 부정, 바람핀 거죠. 가족 간의 불화, 경제 문제, 기타. 그 중에서 성격 차이가 가장 큽니다. 당연하죠.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만났으니 서로 맞춰가고 해야 되는데 성격 차이 난다고 그냥 팍팍팍 이혼해 버리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도 서로 간에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기만 옳고 자기네 어떤 주장대로 배우자를 개조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황혼 이혼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불행한 결혼 생활은 어쩔 수 없는 겁니까? 사탄은 인간이 행복보다는 불행하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결혼하지 마, 혼자 살아 라고 유혹해요. 두 번째, 결혼하더라도 야, 참지 말어, 갈라서 라고 또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갈라서지 않으면 불행하게 참고 살아 라고 유혹을 해요. 정말 나쁜 존재가 사탄이죠. 영국 속담에 이런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3주간은 사랑을 속삭이고 3년간은 싸우고 30년간은 참고 견딘다. 여러분도 혹시 이러신가요? 한국 속담입니다. 처음엔 좋아서 살고, 그 다음엔 어쩔 수 없어서 살고, 그 다음엔 필요해서 살고, 그 다음에 불쌍해서 살고, 그 다음에는 묻어주기 위해 산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으세요? 자, 그러면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 저 가정은 행복하고 왜 저 가정은 불행할까?
톨스토이는 모든 행복한 가정들은 서로 공통점이 있지만 불행한 가정들은 제각각 독특한 방식으로 불행하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에는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귀한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는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고 싶은 그 원칙을 우리가 공부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되겠죠. 그 몇 가지의 공통점이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 큰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뭔가 좀 부족할 때 2% 부족하다고 말을 하죠. 근데 그 2%의 차이가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될 수도 있어요. 잘 되는 음식점, 잘 안 되는 음식점, 그것도 2%의 차이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잘 적어두세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남자는 인정받을 때, 쉽게 말하면 칭찬받을 때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여자는 사랑을 받을 때 인정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공통점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아주 본성적으로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책 아시나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별에서 지구에 와서 함께 산다고 말할 정도로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르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이 차이점만 인정해도 상당히 많은 갈등이 해결됩니다. 중요한 차이점 이겁니다. 남자는 인정, 칭찬받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자가 잘 못해도 설거지 했는데 좀 현찮게 해도 아유 우리 남편 설거지 잘했네. 청소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도 아이고 청소해서 고마워요. 그렇게 남자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남자는 그 여자에 서 목숨을 겁니다. 근데 여자는 반대예요. 여자는 사랑받고 있을 때 느낍니다. 여자 자꾸 물어보잖아요. 남편한테요. 여보 나 사랑해? 아이고 뭘 말로 해. 말로 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삼기 때문이에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남자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헌신합니다. 정말 그래요. 제가 말씀드렸죠? 벽에 못 박을 일이 있으면 물론 여자가 박을 수도 있어요. 남편에게 부탁하고 칭찬해 주세요. 역시 당신은 최고야. 어쩜 이렇게 잘해? 이렇게 해주면 정말로 정말로 좋아합니다. 여자의 인정에 굶주린 존재가 남자입니다. 그래서 왜 남자들이 술집에 가서 외도하는지 아십니까? 술집 여자들은 남자들을 칭찬해 주거든요. 말이라도 아 잘생겼어요. 멋있어요. 화끈하다 막 해주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외도에 빠지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주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하고요. 여자는 공감과 친밀감을 소중히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은 생각의 차이가 커요. 여자는 과거에 의지해서 삽니다. 남자는 미래에 이끌려 삽니다. 성공을 바라보고 막 달려가는 거잖아요. 여자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야 되고요. 남자는 만원경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남자들이 모이면 여자 얘기를 꺼내고 여자들은 자진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여자는 마음에 떠오르는 말을 하고 남자는 마음에 먹은 말을 합니다. 결심하고 말을 합니다. 여자는 원망하면서 사랑하고요. 남자는 사랑하면서 원망합니다. 여자는 말 속에 마음을 담고 남자는 마음 속에 말을 담아요. 남자는 사랑의 양을 자랑합니다.
내가 이거 많이 해줬어. 근데 여자는 사랑의 질을 기대합니다. 한 번 해도 제대로 해주는 거. 남자는 모르는 것도 아는 체 합니다. 잘난 척해요. 근데 여자는 아는 것도 모르는 체 합니다. 그냥 속아주는 거죠. 여자는 모성애로 수용하고요. 남자는 유아성으로 망각합니다. 남자는 평생 애라 그러잖아요. 여자는 약하기 때문에 악해지기 쉽고요. 남자는 착하기 때문에 뭐뭐 하는 척하기 쉽습니다. 남성은 한 가지 일에 능숙하지만 여성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TV 보면서 전화하면서 마늘 까고 다 하잖아요. 남성은 낯선 여성에게서 매력을 느끼는 반면에 여성은 익숙한 남자에게서 매력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은 20대는 설계도, 30대는 기초공사, 40대는 마무리, 50대에 준공이 되고요. 여자의 얼굴은 20대의 완공, 30대의 균열, 40대의 붕괴, 50대의 폐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의 인정, 죄송합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이걸 찾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남자와 여자는 다른 것입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너 나랑 다르네?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말라는 거죠. 결혼 50주년 금혼식을 맞이한 노 부부를 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결혼 50주년, 이거 쉽지 않잖아요. 50년 동안 서로 사랑하고 이혼 안 하고 살아있는 것. 이 금혼식을 맞은 노 부부를 지역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어떻게 50년을 행복하게 사실 수 있었나요? 할아버지가 주머니에서 회중 시계를 꺼내서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문구가 적혀 있었을까요? 자네 마누라에게 매일 뭔가를 칭찬해 주게라. 부부간에 서로 칭찬해 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서로 비난하고 지적하는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내의 칭찬은 남편에게 보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칭찬해 주세요. 부족해도. 남편의 칭찬은 아내에게 명약입니다. 그래서 조지 허버트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칭찬하는 데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 그러나 그 효과는 실로 막대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칭찬하는데 돈 드나요? 돈 안 들잖아요. 근데 칭찬해주면 그 사람이 엄청나게 행복해하고 변하거든요. 여러분 칭찬할 거리가 없어요? 그럼 신혼 때 생각해 보십시오. 만들어서라도 서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한 결혼을 이뤄가는 또 하나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결점에 대해서는 무덤이 되어야 합니다. 그늘없는 가정 177페이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의 마음은 남편의 결점들을 위한 무덤이 되어야 하고 남편의 마음은 아내의 결점들을 위한 무덤이 되어야 한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다 부족하잖아요. 그 부족한 것을 부부끼리 서로 덮어주지 않으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자로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어 있잖아요. 서로의 단점을 파헤치기보다는 장점을 보고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의 행복은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격려하고 배려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영어로 husband입니다. 이거는 하우스 밴드의 줄임말입니다. 즉 하우스가 집이고요. 밴드 아시죠? 밴드는 끈이에요. 띠. 그러니까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의 띠가 husband,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가정의 분위기를 연출하는 집안의 태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울타리인 남편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함께 해주면 집안의 태양인 아내가 집안에서 햇빛을 발하며 자녀들에게 또 남편에게 귀한 사랑을 전해줄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부 10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의 짝이 제일임을 믿으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내 짝꿍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을 표현해라. 어색해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 이야기하라. 부부간에는 비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항상 주라. 받기보다는 내가 먼저 사랑해주고 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잘못의 책임을 자신이 지라. 당신 때문이었잖아 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 탓이요 라고 하면 모든 게 해결되죠. 그리고 중요한 게 칭찬하기를 잊지 말라. 진심으로 칭찬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문제는 잠들기 전에 해결하라. 우리가 아침 저녁을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녁 예배 드리기 전에 이거 부부싸움 했으면 해결하고 자려면 당연히 예배 드리고 자려면 화해하고 예배 드리고 자야 됩니다. 잠들기 전에 화해하고 주무십시오. 여덟 번째, 부부만의 시간을 확보해라. 저도 요즘에 집사람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시간을 내서라도 둘만의 어떤 데이트하는 시간을 또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아홉 번째, 함께 기도하라. 부부가 함께 기도하지 못하면 그 부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열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라. 부부는 오랜 세월 서로 익숙한 관계이므로 좀 서로 소홀하기 쉽습니다. 너무 편해졌기 때문에. 그러나 세상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노력해야 하는 관계가 부부 관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을 표현하라.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고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며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표현을 할 때 이 대화법에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첫 번째 뭐라 했어요?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하루나 뭐 이렇게 쓰는 단어가 1만 단어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자는 3만 단어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오잖아요. 그럼 밖에서 이미 말을 다 하고 온 겁니다. 여자는 물론 맞벌이는 상관없지만 집에 있는 여자분들은 집에서 거의 말을 못하니까 남자가 오면 그냥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남자는 말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피곤한 것입니다. 서로 이제 남자는 피곤한데 말 건다 그러고 여자는 내 말 안 들어준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해야 됩니다. 속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색할 수 있어요. 저도 지금도 어색합니다. 근데 한번 노력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어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충분히 들어주고 격하게 공감하셔야 합니다. 한국 사람들, 특별히 남자들 표현이 약해져. 그리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중간에 말 끊으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을 끊으시면 안 되고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무조건 끝까지 다 들어주시면 오해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자들은요. 여러분 남자들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자들은 뭔가 문제의 해결점을 바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한테. 그냥 공감만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딱 5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내분이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 진짜? 정말? 야 그거 웬일이야. 헐 대박. 여러분 요거만 하시면 대화 가능하대요. 여자분들은 뭔가 어떤 답을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진짜? 아유 그랬구나. 몰랐네. 웬일이래? 이렇게만 해줘도 여자들은 혼자 말을 하고 혼자 다 풀린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예, 그렇게 남자들이 서로 공감해주는, 들어주는 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표현이란 것입니다. 그늘 없는 가정 107페이지입니다. 말과 행동에서 사랑을 나타내라.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표현을 유약한 것이라고 하여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는 딱딱한 태도를 취한다. 사랑은 표현 없이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그대와 관련된 사람의 마음이 친절과 동정의 결핍으로 굶주리지 않게 하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도 뭐하래요? 사랑의 표현은 유약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특히 남자들은 유교적 관습에 젖어 있어서 사랑을 표현하는데 매우 서툰 편입니다. 혹 말이 힘드시면 요즘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 문자나 이모티콘이라도 이렇게 말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아내를 돕는 일도 좀 자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의 표현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비결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혹시 노부부의 사랑과 이별을 그린 다큐멘터리 영화 아십니까?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약 76년간 해로하며 작은 배를 아끼지 않는 노부부의 모습이 시대와 세대를 초월해 공감을 이끌어낸 정말로 유명한 영화입니다. 꼭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런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도 혹 남편이 못났어도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이 모자라도 남편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성경 말씀처럼 작은 천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작은 천국을 맛보시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 꼭 함께 저 하늘 진짜 천국에까지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가정이라는 귀한 축복의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힘들 땐 기도하고 기다려주며 걸음을 맞춰 함께 걷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며 힘들 땐 기도하고 기다려주며 걸음을 맞춰 함께 걷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